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요. 우리 그 전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한번 요약하십시다. 우리 신자는 잠근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잠겨졌다, 덮여졌다, 봉해졌다. 그것은 뭔가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동산인데 이 동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특별히 왕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비밀의 화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자의 마음이 공원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사방팔방 열려 있어서 누구나 들어와도 좋다, 누구나 짓밟아도 좋다, 누구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에는 정말 꼭 들어와야 되는 분, 그 주님만 들어올 수 있도록, 신랑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또 마음을 잠가 놔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쉽게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거든요. 내 마음에 이것저것들이 들어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우리를 짓밟아서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처럼 아주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려면 이 마음이 진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마음은 도대체 지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거기에는 선악과가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하는 그 말씀이 에덴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고 있는 동안 아무도 이 에덴을 침범하지 못하고 그 기쁨의 동산, 그 평화의 동산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거기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몰래 들어와서 그 진리를 흔들었지요. 저거 먹어도 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먹어. 진리가 거기가 왕노릇했던 에덴에 이 거짓이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진리를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빼앗아갔을 때 이 에덴의 담이 무너졌고 공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가서 엉겅퀴, 또 가시, 이런 것이 가득한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저주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왕노릇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이 되고, 진리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진리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저주의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런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내가 행복의 길을 간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의 삶의 왕노릇하고 내가 진리를 지켜나가고 진리를 따라갈 때 거기가 잠근 동산, 그래서 왕만 들어오는 동산이 되어서 거기가 축복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고 주님만이 그 동산에 들어와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그런 비원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 동산에 아주 여러 가지 꽃들도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향품도 많이 있었고요, 또 기름을 짜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 들어와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풍성한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노력해서 얻었어요. 노력해서 얻었어요. 여러분,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 살고 있어요. 그들도 무척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처럼 살지 못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게 된 거지,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고요? No.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릴까요? 하나님은 어디서 기쁨을 누려요?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쁨을 누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데 내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밖에 없다.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는 하늘의 천사들이 아니다. 천사들이 내 말에 복종하고 나를 찬양하도 나는 그것보다 너희들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를 나는 더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피어나는 꽃들, 우리에게서 나오는 향품들,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들, 그걸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업이 뭐라고 하셨어요? 농부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농부야. 나는 씨를 심고 거두기를 기뻐해. 이게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야. 난 농부야.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뭔 줄 아니? 나는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정결하게 한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잠근 동산이 되어서 마음을 잘 지켰더니 그 동산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서 신랑이 들어와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힐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6절에 우리가 끝에 가서 시간이 안 돼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에 제가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4장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북풍아 일어나라. 이제 이 신부가 고백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그래서 이 동산에 불어서 이 향기를 퍼뜨려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가 이 동산에 와서 나와 함께 먹고 즐기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의 북풍은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는 북풍이 무엇입니까? 저 시베리아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겨울이 되는 거죠. 모든 게 얼어붙어요.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그리고 겨울을 몰아내는 봄바람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거꾸로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북풍하면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해요.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고, 그리고 비가 오면은 땅의 모든 풀이 그때부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 북풍의 계절이에요. 그러나 북풍이 끝나고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 남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말라 비틀어져요. 꽃도 다 떨어지고 밭도 다 그 잔디 같은 것도 풀도 다 말라버리고, 그때부터는 40도, 45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땅이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북풍이 불어도 좋다, 남풍이 불어도 좋다, 북풍과 남풍은 다 내 향기를 풍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좋다, 그 환경은 내 믿음을 도와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북풍 좀 안 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풍 좀 안 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서 골라주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이용해서 내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모든 환경은 다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믿음에 도움을 주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 바람은 안 불어야 되고 이 바람은 불어야 되고, 하나님 그 바람만 주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으로 삼는 거예요. 북풍이나 남풍이나 다 나의 비료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비가 오는 바람이나 비가 오지 않는 바람이나 추운 역경이나 따뜻한 좋은 환경이나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길러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여기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행복해지길 원해요. 하나님, 여기에서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기복신앙이 뭐예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정말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북풍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남풍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믿음이지 내가 지금 여기서 행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와도 좋고 병이 나아도 좋고, 악한 사람을 만나도 좋고 선한 사람을 만나도 좋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고칠 수 있게 되고, 선한 사람을 만나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북풍이 불어도 좋고 남풍이 불어도 좋고, 이제부터는 어떤 환경 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동산이 이런 동산이 돼요. 믿음의 동산이 돼요. 이 사람은 흔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북풍이 불거나 남풍이 불거나 어떤 환경이든 주님 감사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막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셔서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동산에서 꿀송이를 따먹고, 이 동산에서 포도주를 먹고, 이 동산에서 내가 우유를 먹고, 이 동산에서 내가 기쁨을 누렸다라고 5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신부.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그것 때문에 더 돈독해지면 그게 다 도움이에요. 나에게 손해를 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손해를 줄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나에게 손해를 줄 수 없어요. 그 모든 환경을 다 이용할 수만 있으면 다 복이에요. 비료예요, 비료. 나무들 보셔요. 나무들 보면 지금 봄이 되었으니까 거기다 이제 닭똥 썩은 거 이제 막 주지 않아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걸 또 먹어요. 또 비가 와요. 또 바람이 불어요. 또 햇빛이 비쳐요. 나무는 그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거 필요 없다 한 게 있습니까? 1년 365일 그에게 주는 모든 환경을 다 열매 맺는 일에 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파주에 이제 소풍을 가는데 그 소풍에 튤립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튤립이라는 이것은 알뿌리거든요. 근데 이게 열매를 맺히려면 마이너스 5도 되는 곳에서 60일이 있어야 된대요.
꽃을 피우려면, 그래서 튤립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마이너스 5도 되는 냉장고 속에다가 60일을 둬야 된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꽃을 안 핀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유익이에요, 유익.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유익으로 삼아라. 북풍도 유익으로 삼고 남풍도 유익으로 삼고, 저 사람 필요 없어, 이 환경 필요 없어,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신부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2절을 가보십시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신랑이 어디를 떠났다가 밤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신부는 옷을 다 벗고 발을 씻고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깊은 잠은 오지 않고 신랑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라는 말은 이전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그러면서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 찼고 밤이슬이 가득 차서 젖었구나. 춥구나. 문 좀 열어다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귀찮게 왜 이렇게 밤늦게 왔대. 나 문 열기 싫은데, 이미 옷 벗었는데, 이미 발 씻었는데, 또 나가서 발 덮으면 귀찮잖아 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죠. 자, 보세요. 앞부분에는요 화려함이 있었어요. 앞부분에는 주님과 더불어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관계없다, 내가 이 믿음의 향기를 온 땅에 퍼뜨리길 원한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생활 같은 달콤함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달콤한 천국 생활에서 완전히 이 땅에 지옥 같은 그런 삶의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어제는 신앙이 천국 생활이었어요. 오늘 지옥 생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 믿음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제 믿음이 오늘 믿음이 아니라 어제 믿음은 어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오늘의 새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항상 불이 있어요. 두 가지 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불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역시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결혼식 마친 다음엔 이제는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이 전부 다 하고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옷을 벗었다, 발을 씻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무장이 해체된 상태예요.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단장이 되어서 나는 신랑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과거는 끊어버리고 신랑이 나의 전부입니다. 신랑에게만 나의 정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있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언제 이런 침체가 찾아올지 몰라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오래된 침체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 침체 속에서 주님 다 귀찮아요. 이제 그 신앙은 옛날이고 지금은 내가 이대로 좋아요.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잠자는 거 너무 좋아요. 나 이렇게 참 편안하게 사는 거 좋아요. 주님 귀찮게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문을 두드리는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감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얘야 문 열어라, 나와 함께 살자. 넌 그렇게 살 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동행해야 돼. 그랬는데 그 감동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 아직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귀찮아요. 불편해요. 이 침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침체에 자주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깊은 시험에 들어버려요.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함도 사라지고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밀려온 안개 낀 것 같은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된 다음에 침체가 되지 않으려면요, 신부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이 참 화려합니다. 막 결혼식 때는요, 신랑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막 쫙 들어온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좌우에 쫙 서서 박수 쳐주고. 어제 신랑 신부 들어오는데 막 왜 이렇게 멀어? 굉장히 멀더만. 제가 이제까지 결혼식 한 것 중에 제일 멀었어요. 들어오는데 5분 걸리더라고요. 막 제가 긴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화려하게 쫙 들어와요. 그런데 결혼식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혼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결혼식이지만 그때부터는 이 신랑과 신부가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 살아요. 그래서 딱 신부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부가 된다면 과거에 대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 옛날에 이렇게 같이 차 마셨던 사람, 이런 사람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 생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한 가지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무슨 목적이에요? 첫째는 변화의 목적이에요. 나는 신부로서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옛날 생활을 끊고 싶어. 나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는 그 신랑의 사랑만 받고 신랑으로만 만족하고 신랑이 인정하는 신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생겨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되냐면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나를 완전히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는 자로 세우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을 딱 가지고 거기를 향해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여러분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아, 그가 기도해서 다 얻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가 한 번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조지 뮬러는 죽었다 그랬어요. 조지 뮬러의 의견에 대해서, 나의 선호도에서, 취향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전심을 다했다. 그리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앞에는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주여 주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난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부가 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죽는 거예요. 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에서 죽어야 돼요. 아, 대단해. 아, 넌 참, 너 그럴듯해. 넌 참 성공했어. 이런 칭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넌 훌륭해. 거기에 죽는 거예요. 비난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사냐? 넌 왜 꼭 그래? 그런 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목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변화라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즘 이제 클래식 기타반이 또 시작됐어요. 또 우크렐레 반도 있고요. 또 이제 색소판 그런 이렇게 우리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거 하나 하려면 어떤 계획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저거 잘하고 싶다. 저때 뜻이 있어야 돼요. 나 진짜 한번 잘해보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 내가 기타를 한번 잘 쳐보고 싶다는 뜻이 있어야 돼요. 나는 색소폰을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께 최고의 흠없는 완전한 나는 그런 연주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어떤 것이든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일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대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악기를 하는 사람은 악기를 하는 사람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더 잘해보고 싶다, 완전하게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고 싶다는 그게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냥 기타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치네, 나도 저거 소리를 계속 들으면 나도 언젠가 잘 쳐질까? 못 쳐요. 연습을 안 하니까. 첫째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뜻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 연습해 가야 돼요. 변화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자꾸 다니다 보면 언젠가 내가 굉장히 변화되겠지, 그렇게 안 변화돼요. 때때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어떤 분 이민 가서 미국에서 제가 30년 살았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영어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근데 놀랍게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끼리 살았거든요. 미국 사람하고 만나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살았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뜻을 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잘해봐야 되겠다, 내가 영어 잘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한국 사람 안 만나야 되겠다, 내가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겠다, 내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발전할 수 있어요. 변화도 똑같아요. 내가 신부로서 정말 신랑에 걸맞는, 우리 신랑은 너무 아름다운데 나는 아름답지 못하다, 내가 거기 걸맞는, 그 곁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언젠가는 변화돼요. 그러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생활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No change, 변화 없어요. 속지 마세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신앙은 저절로 변화되지 않아요. 피아노는 저절로 잘 쳐지는 게 아니에요. 악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철저한 계획과 의도 속에 되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계속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침체에 빠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된 자가 되고 싶다, 흠 없는 자가 되고 싶다, 남은 인생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이 침체가 일어난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부터 신부가 된 다음에 실제로 이제는 신랑과 정말로 동행하여 살기를 원해야 되고요, 신랑에 걸맞는 신부가 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없으면 침체가 일어나요. 그 많은 시간 뭐 할 거예요? 그 많은 시간, 죽을 때까지, 은퇴한 다음에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하는데 그 30년 동안 뭐 할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그 많은 시간은 너무 지겨워요.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 30년도 짧은 거예요. 악기를 제대로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도 20년 이상은 해야 뭐 소리가 좀 감동적인 소리가 나오려면 한 20년은 해야 돼요. 20년 이상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려면 그 목적을 가져야 돼요. 주님,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을 가진 자는 침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달려갈 길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이 침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찾아온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자,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장에 떨어지는구나. 자, 주님이 지금 어딜 갔다 오셨어요? 어딜 갔다 오셨는데 어디를 갔다 오셨냐면 여기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첫째는 완전한 자라는 말이 힌트고요,
밤 이슬이 가득했다는 말이고요. 모리아의 집,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힌트예요. 밤 이슬이 가득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밤이 맞도록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밤 이슬이 머리에 가득 찼던 것이고요. 또 모리아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문을 안 열어줘요. 또는 사랑하는 자가 그 집안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냐면 문고리에다가 향유를 묻히고 가는 그런 그 당시에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멀리 떠났다 돌아올 때 향냄새가 나는 걸 보고 아,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 갔구나, 사랑의 징표를 알게 되고, 또 밤에 열어주지 않고 잠을 잤는데 나중에 나가보니까 향냄새가 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그리워하는구나, 그런 사랑의 징표예요. 그런데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문고리를 딱 잡았더니 모략의 집이 줄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냥 묻혀놓는 정도가 아니라 모략 한 병을 그냥 쏟아놓고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략의 집은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지금 당장 너에게 달려왔다, 문 열어다오라고 하는 지금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멀리 놀러 갔다 온 게 아니라, 일하러 갔다 온 게 아니라 그 신부를,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참금을 다 지불했다, 십자가의 피로 다 지불했다, 너를 내가 완전히 샀다, 이제는 너는 나의 완전히 내 것이다, 너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완전한 자가 되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문 두드리는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못 박힌 자의 손이라는 얘기예요. 모략의 집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알고 감동을 받아서 문을 열었더니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셔요. 얘야, 문 열어라,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구나, 너는 내 속에 들어와자, 우리 연합되자 할 때 고백하는 그분은 누구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 옷 벗었는데, 발 씻었는데, 왜 또 이렇게 찾아와, 그렇게 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부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을 찾아 헤매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보십시다. 535장 우리 하나 좀 불러볼까요? 535장 우리 2절 한번 불러보십시다. 535장 한번 찾아보세요. (535장) 한번 불러보십시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우리 3절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건문을 여니다.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문 열어다오. 우리 함께 연합하자. 함께 살자. 넌 완전한 나의 소유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강팍해졌어요.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손에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싶어요. 너무 강팍해서 그래요. 이 십자가의 이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강팍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더라도 감동이 없고, 죽었다고 해도 감동이 없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감동이 없고, 그냥 감동이 있는 것은 세상에 뭔가 얻었다 그러면 감동이 있고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침체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동이 좀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주셨다. 그럴 때 감동이 좀 있습니까? 감동이 없어요. 문을 안 열어요. 불편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죽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편한 거 싫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자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희생을 했다 하더라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아요. 세상으로 꽉 찼어요. 주님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야 돼요. 나중에 주님, 제가 문 열면 그때 들어오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늘 핑계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때가 아니에요. 주님, 가세요. 가세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왔는데 가셔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난 자야 돼요. 난 자고 싶어요. 왜 나를 건드려요? 이게 침체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면 내 삶을 타치해서 괴롭게 할까봐.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괴로워집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정말로 천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진정한 에덴이 회복되는 건데요. 주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저주라고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하나님 노릇하기가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사람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야. 난 내 마음대로 해. 나를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지 않으면 나 그냥 두지 않겠어. 난 하나님이야.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이 주일날은 뭐냐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난 모든 일을 멈춥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모든 일을 멈춥니다. 이게 안식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하십시다. 143장. 여러분, 이 십자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43장 웬 말인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르십시다. 우리의 신랑이 한 일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어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비 못 틀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은 예수님 나 죽어주셨어요. 나 믿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죠.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가, 이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나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나를 신부로 맞이해서 신부의 집착물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고난과 내가 당해야 될 아픔과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십자가에 고스란히 당하고 나 대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구원을 얻은 자인지 구원을 얻지 못한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서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뭐 예수님 죽었지 뭐 그래 그런 거야. 천국 갈 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구원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자체가 지금 너무 위험한 시대예요. 너무 위험한 구원을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값싼 구원이에요. 박앤세일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그 어떤 지식만 있어도 너 구원 받았다고 선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맛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을 맛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었다.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행하신 그 희생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났을 때 이 신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략의 집을 통해서 그분의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고 이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구세주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그가
문을 열고 탁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신랑 어디 있어요? 나를 이렇게 살라간 신랑 어디 있어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평인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는 분 때문에 나 병들었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당신을 좀 만나고 싶어요. 이제 진짜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전에 보았던 그 얼굴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한 그분의 얼굴을 다시 좀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달려나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신랑이 뭐가 그렇게 좋냐? 우리 신랑이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 마쳤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주님을 좀 만나야 돼. 여기에서 결판 내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나눠지는 곳이 여기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고민하고 다른 데 가서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전의 신랑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냥 그 화려했던 왕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낮아져서 죽으시고 찔시고 드디어 손가락에 못자국이 생기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기신 새로운 신랑의 모습을 이 신부가 찾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다. 우리 눈 감으십시다. 여러분, 눈물은 짜내는 게 아니에요. 눈물 짜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 중심에 그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손에 주님의 보혈이 떨어져야 돼요. 나를 신부 만들기 위해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주님이에요. 그분이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눈앞에 그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못 박히신 모습이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그 선명한 핏자국이 우리의 손등에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린 침체 속에서, 이 피곤함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지옥 같은 저주의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마음 중심에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신 진표로 주님 모략의 집을 아버지 묻혀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없이 사는 삶이 저주고 주님 없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시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곁에 둘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저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